지난 시간에 이미 이제 6장 말씀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전권을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어요. 6장부터는 이제 이니 5장 그 내용 말씀처럼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를 떼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작은 책이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를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여는 내용이 나왔는데 6장에는 6째 인까지의 내용이 나왔고 마지막에는 몇 장에 나오죠? 8장에 나와요.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빨리 대답이 탁 나올 정도로 다 이게 암기가 돼 있으셔야 돼. 7장은 삽입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교회 시대의 종결기, 만물이 마지막이다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원문은 종결이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시대의 종결기가 되어지면 무조건 교회를 추수해서 종결만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음 한 시대를 또 이어갈 자들을 미리 예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째 인까지만 6장에 이때는 말씀이 나오고 삽입장으로 7장에 가서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맞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 얘기와 그 다음에 그들의 목양을 받아서 이생의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양무리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 왔다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종결기에는 이 생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 양무리들이 예비되는 어떤 과도기가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계시록 7장에 그런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에 살아서 주를 섬길 자들을 예비하는 과도기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중점으로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 살아생전까지는 과도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늘 한 시대를 전환할 때는 있게 마련인 것이다. 이것을 이제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흔히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것은 구속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이죠. 왜 저주받은 아담 세계 사람은 다 죽음으로써 저주를 당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러 육신을 입고 이제 오셨던 것인데 살려주는 영으로 또 한 번 오셔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죠. 옛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육체로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다음에 이제 살아난다 살린다라는 건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을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셔야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예언을 해놨더니 기독교계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일방적으로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매 세대마다 세상 나라에 어떤 많은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전쟁 소문이나 뭐 지진이나 또는 흉년이나 이런 어떤 흉흉한 어떤 풍문이 돌면은 이상하게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말세의 종으로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연 적이 없는데 자기만 계시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천당으로 안내해 주러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자꾸 은근히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은 않지요. 그렇게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만희니 뭐 장길자니 그런 연놈들은 나가 미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미친 소리를 안 치워. 내가 그러라 그러면 그거 완전히 누구도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말을 살살 돌리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다. 내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이리 돌리든 저리 돌리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되는 사람, 이게 더 위험한 사람이죠. 사람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흔히 잘 써먹는 용어는 말세종이니 불의종이니 뭐 이제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했었죠. 그리고 왜 불의종이라고 그러나 봤더니 요한이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땅에 이렇게 내려오게 했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불의종을 좋아했었더만. 하여튼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매 세대마다 나온 것도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죠.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것이죠? 사단의 사자와 진리의 증인들을 스스로들 분별을 하고 그게 그런 일이 세상에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뭐 세상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든지 또 무슨 전쟁 소문이 있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그런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럴 때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나와도 고지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막 이제 이 지진이 뭐 큰 지진이 났다, 뭐 해일 태풍이 났다라든지 이런 그런 일이라든지 또는 뭐 흉년이 계속됐다라든지 어느 나라가 큰 전쟁을 하게 됐다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민심이 흉흉해져 가면서 그 기회를 타고 꼭 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죠. 이제 그런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인을 떼셔 가지고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살아서 생애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위임을 받았던 요한에게 그 작은 책의 말씀을 이미 주셨고, 요한이 나가서 다시 예언을 했고, 그 후배들이 또 매 세대에 대를 이어서 계속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해서 증인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수가 계속되어져서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져야 주님이 한 시대를 종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방의 때가 됐는데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이방의 때 전 기간 동안은. 그런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은 혼자 어디 구름 타고 뿅 오고 나타나도 성경과 안 맡겨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올 리도 없지만 그렇게 온다고 해도 성경과는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처럼 여러 가지 든든한 이론들과 가르침들이 난무하여 신앙세계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심지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날짜를 계산하고 공포했다가 그 날이 이제 지나면은 우리 계산 잘못했다 라든지 뭐 새로운 계시가 열렸다 라든지 거짓말에 거짓을 자꾸 더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은 반복돼 왔다. 왜 그런가? 그것은 성경을 볼 때 때와 기한에 대한 계시가 불분명했기 때문이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모두 본능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않는 이 본능적인 지식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죠. 본능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사와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기 위하여 신약의 그 인류 역사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정을
덮어버린다 이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작은 바퀴와 큰 바퀴를 이렇게 굴러가게 하시는, 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작은 바퀴인 교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는 목적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영혼과 영혼이 만나요. 영혼 전과 영혼 후가 만나면 영혼세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인 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을 다 빨리 찾아서 빨리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이 시간 찾아 읽어야 되겠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가 있다 그랬어요. 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두 방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이 생에서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져서 이 생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동안은 계속해서 주님이 임하시는 중이죠.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지고 몸의 구속을 이루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새 창조 세계로 나는 나타나는 거죠. 주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런 개인적인 방면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나타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교회 시대가 종결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주님의 경륜적인 재림이라는 것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수는 아무도 모르죠. 내가 몇 번째 그 수에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모르지. 야,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 다만 성경에서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또는 계시록에서는 증인들,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양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 그래서 이 피의 양이 채워져야만, 육신의 피라는 것은 저주받은 생명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흘려질 양이 채워져야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로 부음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수가 또 자연히 채워질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완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세상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수도 있고, 뭐 전쟁 나다 죽는 수도 있고, 뭐 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은 다 상징인 것이죠. 육체의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이제 나타난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거기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임하시는 날들과 나타나시는 날들은 다르지요. 나타나시는 날들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뭐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지만은, 먼저는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7년을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7일로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하고, 그것도 절반으로 이제 나눠서 두 증인들이 승천하는, 그게 죽고 장사되지도 않는데 바로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은 사흘 반 후에,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이것은 3년 반을
이게 찔린 것이죠. 표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된 다음에 물이 다 마르기까지 몇 달 걸렸죠? 40.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많이 읽으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요. 즉시 답이 나와요. 5달이라는 게 딱 나와야 돼, 이게. 창세기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된 다음에 물이 마르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150일이었어요. 거기에 기초해서 계시록 9장에 가면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환난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물 마르게 하면은 육체가 기분이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길게 하지 않고 그 기한을 그렇게 5달로 딱 줄여줬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견뎌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나 그 소리 들어봤네. 이게 물이 다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한데 무슨 소망을 땅에 갔냐 이제. 이게 탱탱하고 피부가 이게 이쁜 피부가든 우리 이쁜 아가씨들처럼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벌써 그냥 살까 이런 데가 그냥 물 말라가지고 이게 쭈글쭈글 하잖아요. 인간 나라에서 이런 것처럼 육신이 이런 것처럼 믿는 성도들의 세상 소망이라든지 세상에 붙잡고 있는 거라든지 뭘 그냥 하루아침에 뽑아가면 좀 그것도 좀 고생을 덜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자살하니까 그렇게 않고 그냥 야금야금 하는데 너무 긴 날 하면 또 자살하니까 5달 동안 아주 그냥 황충군대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거둬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망을 끊겠어요? 더 붙잡겠어요? 소망을 잡으려고 하면 소망 갖는 것을 딱 이렇게 거둬가는 거예요. 이게 물을 마르는 기간이다 이렇게 상징해놨어.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은 너무 참 차착이 없죠. 사람이 뭔가 더 막 매달리면은 나 가끔 그 얘기했는데 사람이 돈 쫓아가면 돈 이리 와 손짓에다 가서 이제 잡았지 싶으면 헛것 잡아놓고 바람 잡고서는 아이고 내 헛것 잡았구나 싶으면 벌써 또 저쪽에 가서 이리 와 또 계속 이게 사람을 계속 속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마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잡고 나보면 손바닥 쳐다보면 돈이 잡힌 게 아니라 바람만 한눈 쥐고 있다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인생을 그렇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이 세상을 주장하니까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노골적으로 하는 기간이 5달로 정해져 있는 거다는 것이죠. 모두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렸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안정적일 때 미리미리 이렇게 물 빠지고 다 빠져버려 가지고 그날 닥쳐서 그때서 막 5달 동안 강제로 짜내야 될 물이 남아있지 말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계시록 앞에 3장 10절에 나온 그 말씀처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시험의 때를 내가 너희를 면하게 해주겠다. 우린 기왕이면 그렇게 구원받아야지요. 짐승의 때 당해가지고 5달 동안 죽살이를 치고 또 3년 반 동안 또 죽살이를 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구원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기왕이면 미리미리 다 이렇게 물 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성령의 말씀 증거만 되는 게 아니라 뱀도 물을 토해내가지고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그 뱀이 토해낸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뭔 뜻이겠어요? 자꾸 물을 뽑아내주면 동물이 뽑아져 나가면은 내 영혼은 자꾸 지킴을 받는 거잖아. 주님이 붙잡고 보호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떠한 생명의 체험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자꾸 소망을 두게 만드는 가르침 받으면 물이 더해지게 말이에요. 이 뱃속에 물 차면 배가 가라앉죠. 뱃속에 물이 차면.
자 이제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거기는 이게 표시를 해놨어요. 아까 이제 히브리서도 읽었는데 1장 불꽃으로 다스린다 그랬죠. 불꽃 천사 얘기해 맞죠? 히브리서 1장 천사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구원어들 상속자들을 위하여 부리시는 불꽃 천사들이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는 불대접 이게 불다스리는 천사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요. 마지막 인이 띄어지면은 7 나팔이 부러지고 7째 나팔이 딱 부러지는 마지막 나팔 때는 7 대접이 계속 쏟아 부어지는 얘기예요. 그게 7 대접을 쏟아 붓는 천사들이 불다스리는 천사들이잖아요. 불천사.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와 저주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늘 천사들에게 불을 맡겨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지금 쇠풀무 이게 불 풍부지를 해가면서 불바람 불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을 말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끝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가지고 요한처럼 하나님의 불을 맘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불을 뿜어내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바꿔지는 거잖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심판하는 권세도 다 받으셔야 돼요. 구원하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말씀이 아니에요. 불도 맘대로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 하늘이 불을 이렇게 맘대로 그냥 장풍 불바람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내 입에서 지금 불바람 나가고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불풍 보내면 안 되지. 집안 식구한테 불풍 보내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천사들이다 그랬는데 요한을 하나님 보낼 때 요한을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냈잖아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보냄을 받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의 영과 생명의 성령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옷 입혀져야 된단 말이야.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과 타고 회오리 바람에 막 끌려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막 육신이 죽지도 않고 올라갔다.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야 그게. 말이라는 건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병거라는 게 내 육신이에요. 내 육적 자아는 말이란 말이요. 육체라는 것은 불붙은 병거예요. 이게 불병거, 불말과 불병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영혼은 막 화염 중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육체의 몸 이게 그냥 불 속에 이렇게 던져지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리고는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막 끌려간다 이제 이러는데 그 말씀 때문에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은 성령 임하실 때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들렸다 그랬는데 그게 회오리 바람 소리잖아. 회오리 바람. 응? 구약 성경에는 그게 엘리야를 승천시킨 바람 아니야 그게. 다음에 이제 7장 넘어가면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9장 이하에 가서는 바람 불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이게 그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엘리야를 승천시킨 그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거듭날 때도 그 말씀 인용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소리를 들어도 분단을 묻지 않냐 말이야. 나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지금 불말과 불병과 타고 지금 회오리 바람에 끌려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천사들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실 때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다 그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먼저 들렸고, 그 다음에는 불의 혀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불꽃이 이렇게 보면 혓바닥 멜렁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오순절대처럼 급하고 강한 그 회오리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제자들에게는 불의 혀같이, 즉 불꽃을 타고 주님이 오신 것이지요. 그 바람 소리와 불꽃 천사들, 주님이 부리시는 불꽃 천사들을 대동하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잖아요.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신약시대의 새 시대를 시작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무슨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능력을 덧입혀가지고 내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도들이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내 대적하고 그러면은 발에 먼지를 털어가면서 이 저주를 받은 자식들아 너희는 저주 받아라 그냥 딱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불토하는 말이지 그게 뭐 귀긁어주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그 성경의 어떤 적용을 잘 아셔야 돼요. 재림이라고 흔히 말하는 교회 시대의 종결 다음에 새 시대를 위해서도 이 땅에 살아남겨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함께 오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올 때 그 구원 얻을 자들이 듣기에는 회오리 바람 부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영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건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되고 마음의 눈으로 봤다라는 말이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세상 나라에 무슨 태풍 부는 바람 소리 들었다 그 말은 아니잖아. 영적인 말이지. 또 보는 것도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 그러는데 그 마음 눈이 열려야 이걸 보는 얘기인 것이지, 무슨 너무 불꽃이 사람 눈에 어떻게 보여. 육신이 무슨 불꽃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은 영 천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병거로 타고 부리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영으로 임하시는 것을 형상화시킨 표현들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새 시대를 위해서도 그래서 반드시 오순절 때 있었던 일은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여기서는 나타나실 때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지금 그분이 임하시는 기간 중에 있죠.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지 혼자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독생자로 혼자 오시는 것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가 혼자 오신 것이고, 이제는 독생자가 또 오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언된 구속을 다 이뤄 놓으셨으니까 독생자는 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영을 받은 모든 데려가심을 받은 증인들, 온전케 된 증인들의 영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늘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오는 새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 성에 이미 들어간 자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뜻이겠죠. 그것이 오순절이 오는 세상에 다시 재현되는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 다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때는 나타나실 때다 그래요. 임하실 때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계속 임하시는 중이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주님이 오시는 것은 꼭 구원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나타나실 때 오시는 것은 심판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지금 계속 영접하고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임하시는 중에 있으니 이게 은혜의 때라 그래요. 지금은. 그 다음에 다음 시대는 공의 시대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랬는데, 이것은 그때 강림하실 때는 구름과 같은 증인들 뿐만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도 함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을 태우고 오는 세상에 강림할 구름 수레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과 동등이 되어진 자들을 대동하고 오신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우리를 앞서서 데려감을 받은 영들이고, 우리도 그 무리에 합류를 해가지고 수가 채워지면 그때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게 하나님이 때와 기한이라는 걸 이렇게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은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라는 말은 생존 세상에 살아서 주님을 믿던 사람들,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날 주님을 모시고 오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가 돼야지요. 그때 땅에 살아남아가지고 아이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되죠. 그건 왜냐하면 잘 돼봤자 오른편 양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수원수 엊그제 이제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시록 올 때가 이제 수상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땅에 살아서 그때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이 무리는 잘해야 양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땅에서 살아서 다음 세상을 상속받으려면 짐승의 때라고 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을 당연히 거쳐야지요. 다음 세상에 살아서 그걸 맞이해야 되니까. 자, 짐승의 때도 상하고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땅의 생존 세상에 여전히 육신을 입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천년왕국이 땅의 백성이 되는 것이 뭐 그렇게 소망이요 그게. 그런데 이제 또 내가 미국에서 이 얘기했다가서 이제 어떤 젊은 자매가 막 울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구나. 이제 그걸 내가 느껴서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환란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환란을 너희는 피하게 해주겠다 하셨으니까 그걸 다 이제 소망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빨리 가는 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젊은 저 예쁜 아가씨들한테는 미안해.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기도를 하지. 이제 나를 만났던 아가씨들 다 이제 다 인생 살 거 다 살아본 다음에 그걸 이루세요. 나는 기도를 하지. 그런데 그렇다 해도 그거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주의 경영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쨌든 진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다음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아남겨졌다 그러면은 그 짐승의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틀러를 대표적으로 표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그렇게 멸망시킬 때 그렇게 박해했던 것처럼 종교인들을 히틀러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 박했잖아요. 하나의 표상이잖아요. 그런 짐승의 때를 구태여 육신의 몸으로 경험해보고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은 오늘날의 뭐 미국이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남을 필요는 없는 거죠. 기왕이면.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도 나타나시는 얘기를 했어요. 저 밑에 있겠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상속자가 있고 상속자들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나도 이런 상을 받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사모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똑같이 예수님의 믿음, 사도들의 믿음, 증인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같기를 난 바라는 거예요, 자꾸.
자, 히브리서 9장 25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다, 지난번 번역에는 참하늘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 참이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왜? 앞에 모형성소가 있고 참성소, 참하늘의 참장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장막에 들어간 것은 참하늘에 들어간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육체장막을 예수님이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이었지만 불완전한 광야 성전이었죠. 광야 동안의 성막이라고 그러지 그것은 성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전을 건축하면 그때는 성전이라고 그러지 성막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장막 성전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차이를 또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 집을 내가 세우러 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육체 장막이 무너져야만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세울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독생자의 육체 장막이 무너지고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지어졌다는 것은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이상이 참 필요한 거죠. 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육체 장막이 무너지면, 즉 몸의 구속을 받으면 우리가 가는 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장작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우리와 앞선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장막을 벗어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지, 무슨 땅에서 하늘 어디라는 대로 이렇게 오고 가고 그 얘기가 전혀 아니다. 이것은 믿음이, 현재는 믿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믿음이 완성되어지면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저 히브리서 뒤에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져가지고, 이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는, 독생자 인자 예수로 오셨을 때는 아론 반차로 오셨었죠. 예, 영원하신 성령을 따라서 그 반차, 영원한 반차에 들어가셨을 때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경륜의 전환이에요. 자,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 말은 창세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 전 하면 아담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창세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담의 때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모형적인 제사를 한 거였었던 것이지, 실제적인 완전한 제사라는 것은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저주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저주와 심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모형제사, 짐승제사를 했지만, 모든 짐승제사를 완결, 율법을 완성, 율법을 다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자, 그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도 사람을 입고 오셨으면 죽어야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생하려면 하나님처럼 살아야만 영생하는 것이, 사람처럼 살아가면 영생을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약물이 되려고 소망하지 말란 말이야. 천년을 살아도 어차피 사람으로 살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라는 건 수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969세 사는 것이 그렇게 수고원이에요? 나는 지금 70년도 못 살았는데 아주 징글맞아 죽겠어. 인생 산 게 아주 뒤를 돌아보고 싶지가 않아. 아주 여기 애기 때부터 아주 맨 훔쳐나먹고 막 그냥 거짓말하고 다니고 막 그냥 그 위기 보면하려고 나쁜 짓 하고 나서 파출소에 끌려가서 그도 막 우름장 놓으면 거짓부렁을 그냥 해버려 됐더니 습관이 돼가지고 징글맞아. 아주 인생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게 징글맞아. 그 이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 그렇게 예비하시느라고 그랬던가 하는데 그걸 또 알았나.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그걸 경험을 하려니까 몸으로 떼려면 얼마나 힘들어 이걸. 해 떨어지면 두렵고 무섭고 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 7살 뭐 8살 먹은 어린 것이 나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야 정말. 눈이 이만큼씩도 안 돼서 그 어떻게 뭐 안 얼어 죽고 그 다음에 처음 마음에 데려다 우그리고 있다가 여전히 살아서 또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참 기적이야 하여간. 죽으려면 세상 없이 좋아도 죽고 환경이 좋아도 죽고 살려면 세상 없는 악한 환경에서 살려면 다 살아.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생명의 주님이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몸으로 떼어 보면은 육신을 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걸 빨리 벗어야 된다는 것이 막 그냥 세상 말로 아주 꿀안 같아. 그날이 아이고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미 오셨고 임하셨고 그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영광 중에 개인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경륜적으로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러 오실 거예요. 그것을 나타난다 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이거 빨리 읽겠습니다. 3장 2절로 3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녀들이죠. 그렇지만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속에 덧입고 있는 중일 뿐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랬는데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상속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지혜자들에게 오셨을 때 필요대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도 그렇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가져야만 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모습이에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